예,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까지, 3절, 4절, 5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5절. 네, 짧은 구절이니까 여러분 다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일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향불을 올리라. 응답받는 기도의 실제 두 기도의 향불을 올리라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이 기도의 응답받는 기도의 일이 뭐죠? 마음과 입술을 일치. 마음과 입술을 일치.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일치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된다. 마음 따로 기도 따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이 기도에서 기도의 첫 단계가 팔날의 기도다. 팔날의 기도가 팔날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네? 팔날이 무슨 뜻이라고요? 개입하는 거예요. 개입하는 거, 찌르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개입하는 거예요. 개입하는 거. 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개입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감히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개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개입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비록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막지 못하였지만 누구의 생명은 끊겼어요? 네? 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롯과 그의 가족은 구원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는 그 성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덕분에 롯의 가족이 생명을 건지는 겁니다. 그렇처럼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개입하는 것. 개입할 때는 조용한 목소리로 개입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첫 단계는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기도에 관한 책을 보면은 기도에 꼭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들어있어요. 묵상 기도가 최고다. 게으른 사람이 묵상 기도하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몸을 비틀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해야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토레이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토레이 신부님,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저 강원도 황지에 예수원이라는 수도원을 거기서 짓고 거기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신 성공회 신부님이신데 그 아버님은 원래 개신교 목사님 무리 때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그 가문의 손자인데 그 목사님이 그 토레이 신부님이 수도원에 예수원에 크게 기도는 노동이다.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노동이에요. 기도는 원의 뜻에 노동한다. 그런 뜻이 담겨 있대요. 기도는 노동이에요. 기도는 노동. 그렇게 쉽게 그냥 묵상하면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묵상하면 어떻게 해요? 졸리죠. 좀 묵상하면 졸려. 졸리면 어떻게 해? 마음은 편할지 몰라. 졸리면 마음의 피로는 회복되고 그런 효과는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기도는 명상이 하면은 그게 잠을 자는 것인지, 깬 것인지 잘 몰라. 네, 잘 몰라. 그래서 명상하는 불교인들도 뭐라 그래요? 뭘 갖다 두드려? 네, 죽비 가지고 두드려, 뭐 심하게 패진 않지만, 네, 졸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명상의 기도는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살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도라 하지 않고 명상이라고 합니다. 명상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멍 때리는 거예요. 멍 때리는 게 명상이에요. 사람이 멍 때리면 머리가 혼란된 것이 어떻게 해요? 좀 정리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머리가 맑아지는, 멍 때리면, 네, 사람이 멍 때리고 한 30분 동안 멍 때리고 있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염려 근심도 좀 진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멍 때리는 거 현실로 돌아오면 다시 복잡해지는 거죠. 이런 이 기도에 자기를 수양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기도의 제 1단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청혼하는 것,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에 개입하고 간섭하고 내 소원을, 내 일을, 내 사정을 알아달라. 하나님께 내 기도의 소원을 알아달라. 이것을 제 1단계이기 때문에 지난 주일에 팔날의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할 때 무엇보다도 소리 내는 것을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소리 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소리 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 이전도 사람이 소리를 얼마나 우렁차게 내는지 몰라. 그거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러나 이 소리 내는 단계가 있고 또 소리를 안 내야 할 때가 있어요. 기도는 이렇게 통성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지만은 어떤 교회 가면은 통성기도 못하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뭐 그 교회 전통이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고 말하기는 또 그래. 그 교회 전통이 있기 때문에 조용히 명상하고 묵상하면 되지 무슨 소리를 내고 있냐. 그런 데 가서 소리를 내면 안 돼요. 안 돼. 그 교회 전통을 지켜줘야 돼요. 네? 그 교회 전통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소리를 안 내서 기도하는 훈련도 필요하고, 우리가 길에서 가면서도 기도하고 또 차에 타면서도 기도할 수도 있는데, 버스에 타든지 전철에 탔을 때 큰 소리로 기도하면 돼, 안 돼요? 안 돼. 그럴 때는 또 그때 적당한 기도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기도를 활용하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의 훈련은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이다.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이 잘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걸 모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기도의 ABC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기도가 능력이 없어요. 파워가 없어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요. 파워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할 것은 기도의 향불을 올리라 하는 것인데, 이 기도의 향불, 이 기도가 이 본문에 향불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5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다시 한번 좀 깊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계 때 와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천사가 와서 제단계 때 와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드려도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올라가는 과정이 어떤 것인지,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를 지금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4절에 항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가 향연을 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천사가 향연을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땅에 쏟았다는 것은
땅에 쏟았다는 것은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일에 직접 개입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실 때, 모세에게 임하실 때 번개와 지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어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에 대한, 이 세상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애통한 마음과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연으로 쌓여서 기도가 차면은, 그 기도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일하신다. 지금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매맞아 죽고 감옥에 갇혀 죽고 인권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북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올리겠습니까? 북한의 지하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기도가 올라가겠습니까? 또 남한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올리겠습니까? 또 전 세계에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단체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때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북한을 개입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개입하셔서 북한 정권을 한 방에 날려버리신다. 네, 한 방에 날려버린다. 여러분, 이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70년대, 80년대를 살았는데 그때 소련 공산주의가 무너진다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고 있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아무도 없었어. 아무도 없었어.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데 그 어이없게 무너지는 거예요. 어이없게. 네? 그 스토리를 보면 어이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무너질 것이 아닌데 누군가 지도자 한 사람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동독과 서독이 이제는 마음껏 왔다 갔다 해도 좋다. 그 사람이 발표할 때는 그 뜻이 아니었는데 그 뜻으로 와전이 돼가지고 와 좋다 이래가지고 동독 서독을 만나게 해가지고 모두 다 베를린 장벽에 몰려가는 바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상상도 못한 거야. 불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기자가지고 동독도 상상도 못했고 서독도 상상도 못했고 미국도 상상도 못했고 소련도 상상도 못했고 그것을 상상했으라면 강대국들이 동독과 서독이 합하도록 가만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저거 동독 합하면 얼마나 세지는데 러시아가 얼마나 통일된 독일을 두려워하는데 가만 놔두겠습니까?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팔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개입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북한에 있는 저 동포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항로를 땅에 부으시 버린다. 땅에 부으면은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 북한에도 다시 예수 믿을 수 있는 날이 오게 되고 북한의 교회가 문을 열게 되고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될 그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그러면 어떻게 응답이 되어주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는 신비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의 성전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성전의 구조. 이 이스라엘의 성전의 구조는 히브리서에 말하기를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천국에 있는 것의 그림자이고 모형이다. 비유라 그랬어, 비유. 천국에서 있는 성전에는 하늘에 있는 성전이 참 성전인데 이 땅에 있는 것은 모형이고 비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첫 그림을 보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막이라 그러죠. 솔로몬 성전 이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0장 쭉부터 쭉 보여준 이렇게 내는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회막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여기는 성전 겉을 둘러싸고 있는 성막, 막이에요, 막. 여기는 완전히 성전 밖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성전 뜰이라고 해요. 성전 뜰. 제사장이 성전에서 이제 큰 그림으로 쭉 큰 그림을 쭉 이 제사장이 저 끝에 저 물이 임재하는 곳 있죠. 구름이 임재하는 곳. 저 끝까지 올라가야 돼.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먼저 번제단을 지나야 돼. 번제는 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희생과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제단을 지나서 그 물두멍은 물을 손에다 물을 씻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 성전 뜰에서는 이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신발을 신지 못하고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짐승을 잡을 때 이 손에 피가 묻어 있고 여러 가지 불결한 것들이 묻어 있잖아요. 이것을 이 물두멍에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나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내 몸까지 다 씻어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었어요? 이미 너를 모욕을 한 사람은 몸을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번제단을 지난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죄가 묻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는 의미에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겁니다. 물두멍에 손을 씻으면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이라는 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성막이 어떻게 생기느냐? 한번 보세요. 성막 구조를 내부 구조를 한번. 성막 내부 구조. 성막 내부 구조. 아까 밑에 내려가요. 번제단 아까 지났죠? 물두멍을 지났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막에 들어가면은 성막은 두 구조로 되어 있어요. 두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두 개의 방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방에는 이렇게 한쪽에는 성소, 반대편에는 떡상이라는 것이 성소에 보면 첫째 방은 성소라 그러는데 거기에 한쪽에는 금등대가 있고 반대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금등대는 어두운 성소를 비추어주는 그런 역할, 등자물과 같은 역할, 이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고 말씀하실 때 바로 떡상을 생각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저 떡상을 하시고 생각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에 커튼이 쳐져 있는 두 번째 방에 들어가면 밑으로 내려보세요. 여기에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 또 모세, 아론의 상란 지팡이 또 만나 이 세 가지가 담겨 있어요. 이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 위에 이 두 천사 서랍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 하나님이 계신 이곳까지 가야 돼. 이곳까지 가야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가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평상시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조금 올려보세요. 이 분향단, 조금 더 내리고, 분향단, 분향단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분향단에 것은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피우는 이 향은 아주 귀한 재료를 가지고 하는데 그 어떤 향으로 사용해야 될지는 출애굽기에 30장에 상세히 나와 있는데 이 향불을 피울 때는 그냥 불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제단불을 가지고 와서 피워야 돼요. 제단불은 또 그냥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최초의 제단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에요. 이 성소의 구조를 마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불로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의 제단 불렀잖아요. 불의 제단,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제단에 붙은 불을 끄게 하지 말라. 그 불을 끄게 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 구약시대는 이 제단에 물질적인 불을 피워서 했지만은 계속해서 땔감을 공급해서 불을 피웠지만 이건 천국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라고. 참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의 불이고 성령의 불을 받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의 불을 올리는 것이 바로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하는 그 말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향불을 올리는데 이 향불이 어디까지 도착해야 돼요? 어디를 도착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그렇지. 법궤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법궤 앞에 뭐가 있어요? 천막이 가려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이 천막 있잖아요. 이 천막 사이를 뚫고 가야 돼. 뚫고 가는데 누가 뚫어준다고요? 이 계시록에 천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뚫고서 기성소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좀 내려봐요. 좀 내려보라니까. 이 제사장이 여기서 향불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향불이 어디까지 전달된다고요? 천막을 뚫고 어디까지 가야 돼? 법궤까지 가야 돼. 그런데 이 두꺼운 천막이기 때문에 도저히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나른다고요? 천사가 나르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야 되는데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세력이 있어요. 그것은 다니엘에서 나와 있어요. 다니엘. 어떤 세력들이 잡았냐?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도록 꽉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을 공중권세자입니다. 공중권세자들. 그 사탄의 권세를 뚫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까지 올라가야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이런 간색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기도를 할 때 아무데나 가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자기 집에서 또 급하면 자기 개인적으로 혼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흔히 말하는 대로 기도빨이 제일 잘 받는 곳이 어디겠어요? 네? 어디겠어요? 아니, 그 당시 성도들이 양변교회는 당연한 거고 지금이 당연한 거고 구약시대에 어디가
기도빨이 제일 잘 받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겠습니다. 이 성소, 이 성소에 가야 기도빨이 잘 받는다. 기도 응답이 잘 된다. 기도 응답이 잘 된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기도를 할 때 백성들은 이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제사장과 함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언제 기도를 하냐? 아침과 저녁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1절 2절 보십시오. 시편 141편 1절 2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소서. 여기 보십시오. 다윗이 명상하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부르짖으면서 소리내어서 애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이 애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자기 방에서 앉아서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어디서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성전에 가야 기도빨이 잘 받는 거예요. 성전에 가야 기도빨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갈 때 그의 지은 시에 보면은 내가 언제 다시 성소에 가서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성소에서 기도하지 못하니 내 마음이 애절하도다. 그런 내용이 너무 많아. 성전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많아. 내가 그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데 내가 언제 성전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것까지 뭐 하느냐. 마음과 마음을 하나님께 통하면 되지. 뭐 그런 것이 필요하냐. No! 기도는 우리의 예배 중에 한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한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준 방식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준 방식대로 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해준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기뻐하실 것이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방식대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분향을 올릴 때 나도 거기에 기도를 담아서 올리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재미를 본 예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성경에 누구겠어요? 구약성경에 누구? 대표적인 예가 이렇게 제사장이 기도를 올릴 때 함께 기도를 올려서 애를 낳은 여인이 있다니까. 그렇지, 한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나가 아침 저녁에 제사장이 기도의 향불을 올리는 것을 보고 자기도 애절하게 부르짖은 거예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누구를 주세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줘요. 신약에 와서는 누가 기도의 향불을 올렸어요? 신약에 와서 기도의 향불을 올린 사람? 잘 생각이 안 나요? 누가복음 1장에 누구의 아버지?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누구의 아버지? 세례요한 아버지 이름? 사가랴가 아침 저녁에 기도의 향불을 올리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사가랴는 나이가 들도록 많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으니까 그날따라 때마침 자기의 제사장 반차가 되었어요. 제사장 반차가 되어서 여러 가지 백성들의 문제를 기도에 드리는데 이건 제 상상입니다. 그때 자기 기도를 제목을 살짝 끼워 넣었어. 하나님 내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나이가 되도록 자식이 없으면 내가 무슨 창피해서 목회를 하고 제사장 노릇을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자식을 주겠다 하니까 사가랴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어가 뭐가 되었어요?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이렇다니까. 기도 응답이 되면 안 믿어. 안 믿으면 어떻게 돼? 벙어리가 되는 거야. 안 믿으면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는 아무데나 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요. 교회에 나와서. 왜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뭐 자기 집에서 하면 되지. 아니요. 그건 불교식이야. 기독교식은 아니야.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요. 물론 교회에 나올 형편이 못 되면은 자기 혼자서 가정재단, 개인재단을 쌓을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라도 내게 특별한 하나님의 재단을 찾는 장소가 있어요. 장소가 있어요. 이 교회가 왜 기도가 잘 되냐? 기도의 향불을 많이 들인 장소예요. 교회는. 기도의 향불이 많이 올라간 장소예요. 기도의 향불이 어떤 교회를 보면요, 기도할 맛이 안 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기도를 별로 힘을 안 쓰는데도, 이 교회 가면 기도가 솔솔솔 올라가네? 그런 기도가 있어요. 기도의 향불을 많이 올린 교회는요, 이 교회는 뭔가 다르다. 기도를 해도 그렇고,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이거 뭔가 기분이 다르다.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요, 어떤 교회는 냉랭해요. 냉랭해요. 사람들이 심령이 냉랭해요. 이 교회는, 그런 교회는 기도의 향불이 안 올라갔어. 안 올라갔어. 기도의 향불이,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도의 향불이 자기를 죽이는 거야. 이 향이, 향기로운 향이기도 하지만, 이 향불을 쓰는 향은 일종의 살충제 역할을 하는데, 독해가지고. 기도의 향불이 잘 하나님께 상달이 돼야 제사장도 사는데, 이 향불이 제대로 안 올라가면 그 향불에 쏘여서 제사장이 죽을 수도 있대. 여러분, 기도를 잘못하면요, 하나님께 안 올라가면 그 기도가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어요. 기도가 얼마나 권세가 있고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기도의 향불을 올려야 되는데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참 히브리서 8장, 이 희한한 이야기가 나와요. 희한한 이야기. 히브리서 8장 9장이네. 9장. 9장 1절, 2절, 3절, 4절. 9장 1절, 2절, 3절, 4절에 보면 정말 희한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 같이 봅니다. 그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이니까 이 말씀으로 지금 말씀을 맺는데,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4절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옛벽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은 모세의 율법, 모세가 명한 그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첫 장막 봤죠? 성소라고 불렀죠?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등잔대가 있고, 봤죠? 무슨 상이에요? 떡상. 떡상 위에 뭐가 있었어요? 진설병이란 떡이란 떡이 놓는 떡이, 하나님 앞에 놓는 떡이다 해가지고 진설병, 떡병자예요. 그 다음에 이는 성소라 있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 이것을 뭐라 그래요? 지성소. 아까 봤죠? 지성소라 일컬었나니 거기는 금 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여러분, 이 사절에서 뭔가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4절에서 금향로가 지금 어디 있어요? 아니, 원래 금향로는 어디 있었어요? 성소에 있었는데 히브리서는 갑자기 지성소로 싹 바뀌어버렸어.
이야, 이게 신비야, 이게 신비. 네? 이걸 가지고요, 자유주의 계열에 쓴 학자들은요, 야, 성경이 무하더니 여기 봐봐란 말이지. 구약 성경에는 금학로가 어디 있었어요? 성소에 있었는데 히브리서에 가서 보니까 지성소에 있다 이게. 아니, 히브리서 기자가 잠깐 착각했지 않느냐? 잠깐 착각했느냐? 착각해서 이렇게 쓴 것이다. 되게 자유주의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은 바울이라고 하기도 하고 바나바라고 하기도 하고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확실한 것은 이 분은 제사장 출신일 것이다. 구약의 제사 율법에 달통한 사람이다. 그건 다 이의 없이 자유주의 신학자나 보수주의 신학자나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이 제사의 예법에 달통한 그분이 금향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썼겠습니까? 그분이 이런 것을 가지고 절대로 실수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금향로를 어디에 갖다 놨어요? 지성소에 갖다 놨다. 이분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다가 이것이 너무나도 감격을 해서 중간에 생략하고 써버린 거예요. 야, 아까 보십시오. 성소를 가르는 성소, 지성소, 그 그림 보여주세요. 내부. 여기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 두꺼운 장막이 있었어. 장막이 있어가지고,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장막이 1년에 겨우 한 번에 열렸단 말이에요. 한 번만 열렸어. 그런데 이 분향을 올리는 것은 언제 올릴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올려요. 아침, 저녁으로 올려야 돼. 그러니까 아침, 저녁에 올린 기도가 1년에 한 번만 통하는 거야.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돼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찢어졌으니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금향단이 이쪽으로 올라갔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향이다. 향을 잘 피워야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뭐가 향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는 향이에요. 이 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은데요. 기도의 향불을 올리라고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이 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르는 찬미예요. 지금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향불을 피웁니까? 안 피웁니까? 피운다고요? 안 피우잖아요. 안 피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구약에서는 향불을 피우라 그랬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희는 향불이 필요 없고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대로 시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향불이에요. 향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미를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미하는 찬미의 찬송이 있어요. 찬미의 찬송이 있으면 우리 기도가 활활 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쑥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미하는 그 입술에 고백이 있을 때 그 입술의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만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쑥 상달이 되어서 그대로 응답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향불을 땅에 엎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에 직접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할 때 먼저 향불을 피워야 돼요. 제사장이 기도를 할 때는 먼저 향불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불쑥 하나님께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향을 올려야 돼요. 향을 올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미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나왔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속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속하기는 그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하고 하면은 내 심령이 점점점 열려져. 내 마음이 점점점 열려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신다. 확신이 와요. 확신이 와요. 이럴 때 기도의 제목을 다다다다 갖다 붙여야 돼요. 네? 아무개도 이럴 때 얼른 갖다 붙여야 돼.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야.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피곤하고 대답도 안 되고 내 마음이 힘들어. 기도의 불이 확확 타오르고 막 뭐가 하나님이 내게 해주실 게 있다. 얼른 기도의 노트를 가지고 하나님 이겁니다 갖다 올려야 돼. 그러면요 그거는 별로 기도에 힘이 안 들어. 여러분 오늘 제가 1부, 2부, 3부 설교를 하는데 오늘 설교가 조금 달라지지 않았어요? 1, 2, 3부? 내가 오늘 아침에 그걸 느꼈다니까.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향불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너무 서러운 거야.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세상은 저렇게 잘 돌아가는데 왜 하나님 말씀은 힘이 없습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자기 가슴에 안고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사람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왜 이놈의 양분교회 교인들은 변화가 안 됩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부르짖고 내 가슴을 치면서 부르짖으니까 그게 향불을 올리는 거더라고요. 그게 향불을 올리는 거더라고요. 내 몸을 불태우는 거야. 내 몸을 불태우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눈에 눈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제가 그 기도를 한 가운데 동서봐 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음성 드는 것도 아니야. 내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기도는 향불과 함께 드려야 돼. 그게 기도의 실제. 향불은 첫째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기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에 가서 그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고 내가 처음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시면은 내가 어디 가리까? 천부여 나는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님이여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가 부스러기 은혜로도 좋으니 수로보니가 예언이 자기 딸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 개처럼 취급을 받아도 좋습니다. 개도 주인이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게 향불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향불을 올리는 거예요. 그 애통해하는 마음이 기도의 향불을 올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우리의 애통해하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올려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다 끝장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모든 일이 끝장이 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이것만 가지고 고집하고 기도에 자리에 가서도 이것만 가지고 고민하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한 번 더 부르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